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시 북왕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북조선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남왕국을 뭐라고 불러요? 대한민국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유다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의 수도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북왕국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엘리야 시대 때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왕국 수도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별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궁궐을 만들어 놓고 겨울이 되면 그곳으로 아합이 가서 이제 지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정원이 너무 좁습니다. 왕이신데 그래도 좀 정원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을 좀 넓히셔서 이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더 궁궐이 넓으면 위험이 있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아합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왕궁 곁에 아주 좋은 땅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좋은 땅의 주인입니다. 누구?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주인인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오랫동안 포도 농사를 하는 포도농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제 그 나봇을 불러 제안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포도원을 사서 내 왕국을 좀 넓히고 싶다고. 그러니 그 땅을 내게 팔라고. 내가 시세를 더 많이 쳐서 줄 테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팔라고. 혹시라도 다른 땅을 원하면 내가 훨씬 더 좋은 땅을 줄 것이니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점잖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좋은 조건이에요. 경제적인 유익을 주고 좋은 땅을 주겠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합이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이었었고 나봇은 일개 농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고 하는데 나봇이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한 것처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성격이 소심한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왕의 시체면에 왕의 신분의 일개 농부에게 거절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도 단칼에 거절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심한 아합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어쩌면 좋으나 그리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합은 왕이었었어요. 일개의 왕이었었어요. 나봇은 평범한 농부였었단 말이죠. 가만히 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이 나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있을 일입니까? 경제적인 첫째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자기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포도원 그 뭐겠어요. 그런데 많은 돈을 주겠고 아니면 더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걸 비상식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자기에게 이 땅을 팔라고 제안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그 일로 왕위가 화가 나게 된다면, 왕의 기분과 왕의 비유가 상하게 된다면 자기가 큰 벌을 받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봇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까? 경제적인 유익도 거부하고 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봇에게는 원칙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원칙이.
좀 이렇게 묶어 대답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은혜가 돼요. 뭐가 있었다고요? 원칙이. 그 원칙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나봇에게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에게 손해가 나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 감정, 내 기분,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 토지는 내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사고 팔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셨어요. 뭐 유다 지파에게 가져라, 베냐민 지파에게 가져라, 시므온 지파에게 가져라, 이렇게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가정마다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너에게 분배해 준다. 그렇지만 이 땅은 원래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너희들의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고 팔면 안 된다 명령하셨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고 누가 나에게 줄 수 없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만 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녀, 생명, 땅 이런 것들이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업 땅이었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부자와 강자가 존재해요. 돈 많은 사람이 나오고 강자가 존재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강자가 약자들의 땅을 사들이거나 계속 사들이거나 빼앗으면 약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빼앗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의 행복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땅은 내 것이라 사고 팔지 말아라 하셨지만, 이 의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명령 속에 담겨서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주는 행복, 내가 주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땅 사고 팔면 안 돼, 율법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고요. 나봇은 이 말씀을 자기의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갖고 가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유익이 생길지라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야 된다. 그 생각이 나봇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보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왕이시여, 왕이 아무리 왕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의 소유를 왕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무엇보다, 권력자의 권력보다, 경제적인 사람의 돈 많은 것보다,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게 나봇의 마음이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이 이거 몰랐겠어요? 땅 사고 팔지 말라, 왕인데 몰랐겠어요?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잠깐 생각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니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계속 땅을 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싶으면 그만이고요, 내가 소유하고 싶으면 그만이고요, 내 감정이, 내 고집이, 내 생각이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방법,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방법,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이 우선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나는 아합입니까? 나봇입니까? 아합이에요, 나봇. 내 감정에 붙들려, 내 기분에 붙들려, 내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손해가 보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적은 몸부림이 내 속에서 일어난 나봇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을 산에 오르는 등산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산을 좋아하고 이제 그래요. 등산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근데 등산하다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기관의 통계를 내보니까 등산하다 사고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은가 그랬더니 대부분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는 경우. 자, 뭐라고요? 발을 헛디뎌 실족하는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 추락하는, 이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데 왜 산에서 발을 헛디뎌 실족을 하고 추락을 하느냐?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두 가지 원인. 첫째는 뭐냐 하면 등산을 하면서 술을 먹는 경우. 뭐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등산하면서 무슨 술을 먹나 그렇지만 의외로 등산하면서 술을 먹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발을 헛디는 거예요. 그리고 추락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해진 등산로 외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정해진 등산로를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라든지 주의를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 여러분, 우리 술 안 먹는 거 잘하는 거죠? 술 먹는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 정해진 등산로에 조금 편리하겠다고 길을 좀 안다고 다른 길로 갈다가 발을 헛디고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빠른 길이라고 내 마음대로 등산로를 이탈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여러분, 술 먹는 거, 산에서 술 먹는 것은요, 이 자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 산 몇 번 와봤는데 요 정도 마셔서야.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우리 인생길 앞에 펼쳐 주셨어요. 말씀의 길을 놓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길 없을까? 더 많이 가지는 길 없을까? 더 빨리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은혜로운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리라. 말씀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TV를 틀면 어떨 때는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말씀들을 저렇게 잘 전하실 수 있을까 부러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나도 좀 저렇게 잘 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아멘을 좀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요? 그렇게 그렇게 들었지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냐 말이죠.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봇은 순교자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후로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의 정원을 넓히기를 원했던 아합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풀이 죽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막 그 속상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그 남편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것이거든요. 아니 왕인데 그 땅 하나 어떻게든 자기 땅으로 못 만들어? 에? 땅이 남편을 보니까 한심스럽거든요. 왕인데 일개 농부인데 그 땅 하나 자기 땅으로 만들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런 거 보니까 한심스럽거든요. 응? 당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지들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죽게 됐으니 너희들이 이를 꾸며라. 이렇게 해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는 말을 내가 보고 들었다고 말하도록 해라. 그래서 죽이도록 해라. 모함을 꾸미는 거예요. 참 이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독해도 정말 악독하죠. 여러분 참 이 얼마나 마음이 악한 것입니까? 이 악한 쪽으로는 그냥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선한 쪽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악한 쪽으로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함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응?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을 받고 사주를 받은 사람이 할 말이 있다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기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저 나봇입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가 또 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두 사람만 말을 맞추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죄 없는 나봇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일까? 나봇 죄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킨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봇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합은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합은 나봇만 죽이면 자기 땅이 될 줄 알았어요.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다는. 그런데 나봇은 이세벨은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때가 더 많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끔찍한 예언을 하게 하시잖아요. 2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조금 길어요. 그래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내가 속한 자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너 다 쓸어버릴 거야.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먹은 자는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거야. 이세벨은 죽게 될 것이고 이세벨 그 시체 개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야. 얼마나 끔찍해요. 다 죽고 개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너무나 끔찍한 심판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예언을 듣고 벌벌벌 이 의기소침한 사람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 치마폭에 쓰여가지고 그렇지만은 의기소침한 사람 맞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뭐 갈멜산 사건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어가는 이런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이 나 벌벌벌 떠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때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아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합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죽여. 너 무슨 소리야? 너 전에 갈멜슨 사건이 있었다고 까부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고 그래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까불어? 너 전에 있었다고 너 지금 나한테 이래?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뉘우치고 참여하는 길, 이 길이 있었을 것이라. 두 가지 길이 있었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시하고 엘리야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 자리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 두 길이 있었을 것이라는.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합이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을 보면 살아온 길을 보면은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 아니잖아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이킬 사람 절대로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아합이 엘리야가 전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킴은요,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심하며 고민하다가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의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1장 27절인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옷을 찢고,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어떤 주석을 보았더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합이 평생에 딱 잘한 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내, 남편 만나 결혼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주석학자가 아합이 평생에 딱 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굵은 배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딱 하나 잘한 것, 딱 하나 내어놓으라고 하면 딱 잘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반응한 것, 이것이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잖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잖아요. 원하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들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드리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말씀이 많이 전해지면 뭐예요? 말씀 많이 들려, 저분 훌륭한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하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그 말씀에 반응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 말씀 1000번 100번 읽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읽고 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 그대로 교만하고, 불신한 거 그대로 불신하고, 완악했던 거 그대로 완악하고, 내 길 가던 거 그대로 가고, 우상 숭배하던 거 그대로 숭배하고, 물질 우선으로 살아가던 거 우선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사랑할 줄 모르고 영혼 사랑할 줄 모르면 그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줘도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한 사람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가 저지른 죄 알고 있잖아요.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이래버려요. 아합 중교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그 아합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자 용서하셨다는.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누가 봐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아합은 잘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을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왜 그런 아합을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엎드려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이 있잖아요. 누구나 내 기준이 있어요. 인간관계 잘하다가도 그 사람이 도를 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를 넘고 잘못하면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어림도 없지, 전에 어떻게 했는데. 기준을 넘으면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네. 그래서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기근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돌이킬 생각 안 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협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문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 생각, 신앙생활이든 방법이 다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어도 내 마음을 돌이킬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돌이킬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생각해도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 저 말씀 어제 마침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아합이 용서를 받았다면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합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아합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게 세상의 기준이고 그게 세상의 눈이고 우리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없구나. 손들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게 바로 은혜구나. 그게 바로 은혜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암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암만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이야기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말씀을 듣다가도 내 마음에 듣지 않으면 교회 떠나버리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작은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안 묻지 않은 죄인들이잖아요. 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으신 선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예외가 없는 것이란. 여러분, 이 변함없으시고 끝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감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과거 때문에, 과거가 굴레가 되어서 교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내 자신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그 인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요, 용서 못하는 건 맞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왜? 하나님의 눈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 구제불능이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또 넘어지고 그러게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피 묻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지어주시고, 그래 내가 다 이지만 내 용서하마 맞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누구든지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예외가 없다. 많은 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다 눌려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합 용서하셨어요. 내일 또 아합에 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뭐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하면서 당분간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아합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서 그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서 그 은혜가 어려움을 이기고, 그 은혜가 가뭄을 이기고, 그 은혜가 기근을 이기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 크고 작은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만 삼아 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하나님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게 여러분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고 없고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한 죄인이 구속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서 나도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냔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을 감격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 감격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감격 있고 은총 있는, 그래 축복된 찬송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